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려야죠.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삼아 주셨지만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죠. 고아처럼 그냥 놔두지 않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자녀들이 있다면, 내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머리로는요, 상상을 해봐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설명이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나 자신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실 수가 있느냐?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통 호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어 단어로 favor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어떤 목적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가 뭔가 잘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되고요,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제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은혜? 잘 모르겠다. 그냥 나오는 거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나왔고 또 누구의 전도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몰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 우연은 없어요. 필연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현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의무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목사님이 연락을 할까봐, 전도사님이 연락을 할까봐,
또 내가 섬겨야 되는 어떤 사역 때문에 이곳에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시편 기자와 같이 야, 내가 문지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기쁨으로 나와 있으십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부터 이렇게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마음? 뭐 교회에 주일날이니까 가야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보통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의 인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그분들은 다 놔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누가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굉장한 은혜를, 특권을 우리가 여러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매일매일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혜가 떨어져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지쳐있고 몸이 건조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쳤는데 10명이 외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아마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외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단지 왜 멀리 떨어져서 외쳤을까요? 당시 불치병으로 취급을 받았던 나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기 때문에 아마 그들 10명 모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여러분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바로 나병이란 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나병, 즉 문둥병, 한센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둥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이 나병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죠. 보통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라고 해서 의원을 찾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여러분 이제 뭐 판정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러게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고 지인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고 다녔던 직장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제 여러분 접촉을 하게 되면요, 정상인들과 죽음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 뭐 하소연을 하지 못해요. 보상도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돌을 맞아 죽여도. 그만큼 여러분 끔찍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은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정상인들과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록도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소록도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그때 전도사님이 굉장히 여러분 막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었는데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 소록도 안에 들어갔어요. 소록도 안에.
막 그 당시 군인 아저씨가 막 국군 아저씨가 지키고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함부로 여러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물론 여러분 옮는 문둥병이 있고 이제 치료가 되어서 옮지 않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전염되는 그런 곳에 간 건 아니고 그곳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전염되지 않지만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낮에는 여러분들 이제 사역을 하고 밤에는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지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기억이 남아요. 코가 없어요, 여러분들. 코 자체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여러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와, 감히 이분들하고 뭐 접촉을 해도 될까? 이런 여러분 두려움도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지 예배를 하는지 그분들하고 집회를 같이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소록도에 들어가서. 아무튼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이 정상적인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율법을 그 나병 환자 10명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갖고는 있었지만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들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외쳤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Jesus Maste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리켜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아요.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상인들이 살던 곳에서 격리되어서 아마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외곽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갈릴리 지방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외곽 지방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마도 그들은 동냥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겠죠.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은 예수의 소문, 즉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떠한 병이라도 치유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셨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통 나병 환자의 경우 치유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누구를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제사장, 의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나병에 걸릴 때에도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또 나을 수도 있겠죠. 낫기가 힘든 병이지만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에게서 안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나병이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소 황당하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되지 않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나아야지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제사장을 찾아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 감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여러분 막 은혜예요. 감동이에요. 참 대단해 보여요. 우리들은 보통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다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냥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가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임을 압니다. 그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봐서 순종할 것들은 순종을 하고,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와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병환자 10명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10명 모두 다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 예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했던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즉 눈곱만한 믿음. 여러분 눈곱 있죠? 눈곱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작잖아요. 이 눈곱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유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큰 믿음을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 큰 믿음. 기왕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하지. 큰 믿음, 그것이 중요해.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큰 믿음을 좀 가져야겠다. 여러분, 큰 믿음이 목표예요, 목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큰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여기기 때문에 큰 믿음 갖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단순히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믿음일지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갖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길만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동네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 심부름을 참 잘했어요. 엄마에게 여러분 이쁨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아버지에게 항상 여러분 약수터 이렇게 가서 물을 떠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을 길러가라. 근데 여러분 물맛이 좋은 약수터는요, 가면 여러분 줄이 서 있잖아요, 줄. 항상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약수터에서 어른들이 내 물통이 왜 이렇게 뒤에 가 있냐.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 내 물통 앞에다 놨는데 잠깐 이렇게 배드민턴 치고 왔더니 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밀려 있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수터에 가면 항상 싸우는 분들이 있어서 싸우는 분들. 저는 여러분 이제 물통을 놔두고 이제 옆에 있고 뭐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항상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물이 떨어질까 봐. 내 물 받아가야 하는데 어른들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뭐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여러분 자전거를 끌고 오고 뭐 니어커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물을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물 받아가야 하는데 물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여러분 막 긴장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 있죠. 바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긁어도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면 놀라운 점은 물이 막 있어요. 샘에 물이 막 있는 거예요. 샘에 막 물이 있어요. 다음날 가도 그렇고 다음날에 가도 그렇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은혜의 공급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에 끊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전에 여러분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걸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금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은혜의 공급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9은 병만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병만 나았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병도 낫고 구원의 은혜까지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단순히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사람은요, 몸이 깨끗하게 나았지만 이제 사마리아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항상 유대인들에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돼 있어. 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나병 환자일 때는요, 유대인들과 섞여 지낼 수가 있지만 나병 환자들끼리 이제 깨끗하게 고침 받자 외톨이에요. 외톨이에요. 차별을 받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괴롭혔습니까? 침뱉었습니까? 저주를 했습니까?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돌아오므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므로 또 한 번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공급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셔야 하는 거예요. 병원 생활 오래 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은혜 공급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은 은혜세만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격에 있어서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기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과 같이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마르지 않은 은혜의 샘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